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에 사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편지가 개인에게 보내진 그러한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교회에 보내졌어요.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이 교회는 개인적인 그러한 그 유익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사도가 권면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상 숭배도 그렇고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러한 성도라서 무엇이라고 사도가 권면을 할까요? 오늘 또 이제 은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할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오늘 현대 사회가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또한 그 각자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사회 자체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무엇인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많이 생각. 물론 그렇습니다. 이신칭이라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난 그러한 성도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나의 신앙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유익을 우리는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이라 고 보지 못하였었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직에 대한 것이면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19장 우리 9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내가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과 같이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 여기에 보게 되면 강조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얻고자입니다. 얻고자. 단순히 나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얻고자. 이것은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교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얻고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나는 고기를 전혀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그런 다짐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의 말씀 우리 12장서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은사의 말씀에서 사도가 우리 앞에 12장에서도 그가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익은 나 개인의 유익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이죠. 교회의 유익.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를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모든 은사 가운데에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 12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획일화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몸을 이야기하면서 손과 발과 여러 가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어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몸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였던 이유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 가운데서 방언을 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왜 방언을 받는 것을 사모하냐면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 번째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방언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아름답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오늘 이 땅에서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방언을 아름답게 하면 할수록 어떠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은사가 한 가지 은사, 우리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믿음도 은사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은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주신 게 바로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무엇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것까지 방언만 추구. 방언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방언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또한 덕을 세기 위해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은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나서 은사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 방언이라든가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 또한 은사가 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은사적인 것, 성령의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며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예언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또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미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러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계시적인 것들도 예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의 의미로서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과 함께 대비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방언이 그렇다라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언의 유익을 이야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게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사귐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요. 신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방언을 주시는 거거든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사귐을 위하여서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비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그러나 예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 3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언의 유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워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며 덕을 세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을 함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누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이 그냥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을 왜 특별히 강조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앞에서도 아까 9장 말씀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과 같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덕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는 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한 숨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할까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도 그가 특별히 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이 무작정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언만 못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의 예를 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피리와 검은고와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를 치면서 정말 기타를 치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기타 치기가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기타 치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처음에 치려고 하다 보니까 손끝이 이 기타 줄을 만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근데 그것도 참 힘들었었지만 또 힘든 게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저희 동생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끄럽다라고. 이게 그 코드를 제대로 제가 잡지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 막 뚱땅거리만 하고 남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왜 그거 하냐고 막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 어디 가서 막 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바이올린 뭐 몇천만 원짜리가 있고 기타도 뭐 몇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피아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나팔도 그렇습니다.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군대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군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뭐 민수기 말씀에도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전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그 나팔을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전쟁이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않습니다. 나팔이 나팔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방언이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사의 그러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늘의 소리를 할지라도요. 이것이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소리를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사복음서 저희가 마가복음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방언 행하셨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죠. 그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귀에다 놓으세요. 혀에다가 침을 뱉다가 손을 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로 알려주신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귀 고쳐줄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귀에다 손을 넣으시는 겁니다. 너가 말이 어눌하지? 내가 너의 혀를 고쳐줄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혀에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어떠셨습니까? 알아듣는 소리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하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황하는데 이 예언이 특별하더라고 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것이 풍성하여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이 영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방언에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자신의 은사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나만 이렇게 해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혼자서 우리 적은 교회 같은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열심히 하도 저도 그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너무 하나님 외로워요. 외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그것을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 방언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스스로에게도 방언만 말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까요? 왜 반복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요, 뭐, 이미 알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까? 우리가 듣는 그러한 말씀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또 불신자들을 세우기 위하였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마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사가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획일화되어지고 사랑이 없고 자신의 자랑으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함에 했을 때에 주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수고가 우리의 은사가 하찮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은사와 또한 그러한 사명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또한 한국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당신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